안녕하세요. 광주 성격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자, 이제 드디어 오늘 정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 시작되고요. 또 예수님 부활절 다음 주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인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인 구절만 기억 구절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27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42절입니다. 42절 43절.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 다음 47절 47절 48절 마지막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종료주의 하면은 우리가 보통 영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주제가 그렇죠. 우리는 매년 돌아오는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종료주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종료주일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매년 하게 됩니다. 근데 종료주일 하면 왕으로서 보통은 종료주일의 본래 주제인 왕으로서의 예수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 원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종료주일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러 오시면서 왕이신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맞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왕권 또는 메시아권에 대해서 그렇게 드러내시지를 않으셨어요. 많은 경우에 숨기시고 그냥 자기 가까운 제자들에게만 자기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인류를 구원하러 십자가로 치실 것을 3번이나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이제 종료주일인 오늘 이 주일날은 만인 앞에서 자신이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메시아다라는 걸 드러내신 것입니다. 스스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 사건이죠.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이렇게 하셨을까를 곰곰하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감추셨던 왕권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을 준비하신 것이었고,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의 주권을 이렇게 밝히시려고 하신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두 번째로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성육신 하셨다라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조직신학적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인 예수님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시기, 십자가를 지시기 순간까지 예수님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본능을 쫓아가는 길이었고, 또 하나는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본능은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난과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깊은 고민의 기도를 하신 장면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장면들을 우리는 기억하죠. 왜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냥 신이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고통 없이 그냥 십자가를 지실 수 있다면 이런 고민의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이셨고 죽기 위해서는 아주 큰 고통이 따른다는 걸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서도 주님 이 잔을 저에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막 그런 기도도 하시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뭐 그런 기도도 하시잖아요. 예수님 앞에도 우리 인간과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을 어찌하면 좀 지나갈 수 없을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셨다는 겁니다. 27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본능의 길이죠. 예수님 앞에 있는 하나의 길, 본능의 길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그 다음에 이어나진 게 뭡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거는 사명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이가 뭡니까? 십자가를 짓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인류를 구원하는 이 사명의 길, 이것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지금 이때 왔나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의 길을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이제 왔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이미 다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인간의 본능의 길과 사명의 길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고민하신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께서 마음의 결심을 다 하시고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만약 이 고민을 하지 않고 이 길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또 여느 때처럼 조용하게 입성을 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셨겠죠. 아직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다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질 타이밍이 왔다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제 이 종료주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오신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왕으로서 오신 그 장면을 연출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네, 이제 때가 됐다는 걸 이미 아셨기 때문에 비록 이 기도를 하고 계셨지만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본능의 길을 쫓을 그런 그 마음은 전혀 없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하시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의 종료주일은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긴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명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는 걸 아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를 지는 거를 질 것을 갖다가 자기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거를 스스로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긴 것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 종료주일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왕의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물론 첫째는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질 그 타이밍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옳거니 잘 걸렸다. 네가 스스로 왕이라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스스로 메시아라고? 네 한 말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야 돼 하면서 잡았잖아요. 잡아가지고 재판 앞에 공회에 세웠잖아요. 그래 거기서 공회에서 재판을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고난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됐잖아요.
그 건수를 만들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조용히 입성했으면 또 그게 좀 더 딜레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그렇게 내가 왕이야, 내가 메시아야 함으로 인해서 뭐죠? 하나님을 그 무슨 죄죠? 이단죄 같은 거에 막 걸린 거잖아요. 봐봐. 대중들에게 막 하죠. 야, 봐라. 예수를 봐라.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지가 하나님이래. 지가 메시아래. 스스로 메시아래.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이거 하나님 모독죄에 해당하는 거야 하면서 잡아 죽이게 되잖아요. 예, 이런 건수를 만들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마음에 결심을 했기 때문에 잡혀 죽으실 그 건수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목적에서 영광의 입성을,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다. 첫째는 진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라는 것을 마지막에 드러내신 목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걸로 인해서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지를 져야 될 그것을 확정하는 것이다. 확정하기 위해서, 확정시키기 위해서 라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예수님께서 있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항상 내 개인의 욕망의 길, 본능의 길과 사명의 길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갈등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의 시간을 놓고도 자,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이 시간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잠깐 내가 살아가는 인간적인 삶의 길에 욕망이나 그런 곳에 사용해야 될 것인가라는 갈등이 있죠. 자, 43절을 보십시오. 43절이 아주 결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고민 안에 있다는 것을 43절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죠?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관원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믿긴 믿었지만, 마음으로 믿었지만 뭐예요? 실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선택하지 그리스도인의 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선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에게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거 많은 이런 상황들이 놓이게 됩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에. 어쩔 때는 본질적인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때 있지만, 어쩔 때는 문화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사실 문화적인 선택은 뭐랄까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 그죠? 기독교 문화적인 그 문화도 왜냐하면 그 공동체마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천주교의 문화가 있고 개신주교의 문화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문화에서 나오는 것들은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따르면 좋지만 절대적일 수는 없겠죠.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더 큰 본질적인 그런 진리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핵심은 뭐죠?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본질적인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시간에 있어도 그렇고 물질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써야 될 물질, 내 가족을 위해서 써야 될 물질,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물질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천국에 쌓아둬야 될 물질을 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 형편과 사정을 아시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 물질이 꼭 필요하신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다 있으신 분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거를 꼭 뺏으시렵니까?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죠. 헌금에 관한 과부의 두 렙돈의 예화가 아주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헌금이죠. 과부의 두 렙돈, 아주 작은 돈이지만 뭐였죠? 전부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는 헌금에 관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계절 헌금을 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주정 헌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다 제목으로 갖다 붙인 거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것이죠. 예물에 대한 가르침, 아주 간단한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서 우리의 짐을, 우리의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그렇게 예물을 드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그렇고요. 우리가 사회적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어쩔 수 없이 뭐 직장 때문에 빼야 되는 경우,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또 가끔 있습니다. 정말 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47절 48절 말씀. 우리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못하고 내가 나약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뜻 말씀대로 다 지키지 못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 하나님 맞죠? 맞는 말이죠. 저도 100% 우리는 인간이라 100%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진리대로 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 용서하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47절 말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주일 성수 안 하고, 내가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하고, 내가 말씀 제대로 읽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징벌을 별로 안 주시는 것 같아. 야단치지 않는 것 같아. 지적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그냥 할 만큼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자기가 심판하지 않는다고요? 분명히 그 이유를 거기에 쓰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지 않고 나태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야단치지 않겠다. 그냥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셔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심판할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심판할 이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48절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심판하신다요? 곧 나의 한 그 말을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이 말이 그 말씀대로, 그 말이죠. 그 말씀을 기준하여서 심판하시리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딜레이하고 있을 뿐인데, 그 이유는 뭐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게 언제까지예요? 우리 생명에 닿는 그 순간까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시 직전에 우리는 또 가서 전도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고백하지 못했다고 치더라도 마지막 그 순간이라도, 그게 하나님께 자비로우심으로 인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을 위한 기회를 드리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 용서를 분명히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70번씩 80번이라도 우리 용서해 주어라. 단 조건이 어떤 복음서에는 조건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단 회개한다고 말하거든. 회개한다고 하거든.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줘. 야, 너는 나를 그리스도이니까 나를 무조건 용서해 줘야 돼 라고 말할 때도 용서해 줘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분명하게 예수님의 의도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거든 용서해줘. 100번이라도 영원히 끝까지 용서해줘라 이 말씀이신데,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동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나는 심판하지 않아. 이것과 맥이 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럼 해주라는 거예요.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용서라는 것은 회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갈 때 뭐예요? 회개하지 않고 천국에 못 가는 거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공유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 그건 믿었다고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죄를 증여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삶으로 있는 동안만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눈꼴 사나울지라도 참고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이 언제 회개받을지 모르니까. 그 사람에게도 아무리 회개 안 하고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끝까지 용서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참아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용서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진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삶 속에서도 사실은 회개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용서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해 줘야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 준다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참아주는 것이죠. 예. 회개하지 않는 자를 참아주는 거예요. 회개할 때가 될 때까지. 예. 그래서 용서해 주기도 해야 되고 우리는 참아 주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치신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도, 저와 여러분 앞에도 이렇게 욕망의 길과 육신적인 길과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43절 말씀. 우리 앞에도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두 가지의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제 사명의 길을 선택했고 그걸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자, 이거를 갖다가 성경에 이런 장면이 나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 가잖아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입성합니다. 그때 세 번이나 예언하는 제자들이 나타나서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걸 막 막아요. 뭐라고 하죠? 내가 예언을 들었는데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는데 사도 바울, 당신이 선생님이 예루살렘 가면 반드시 잡힌다고 합니다. 갇힌다고 합니다. 가지 마세요. 갈 때 갑니다.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결심하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도 성령을 쫓아서 하는 행동인데, 결심인데 그 말이에요. 나는 예루살렘에 갈 거야.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잡힌다 할지라도, 내가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이게 뭐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그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은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저번에 한번 설교수상에 들었잖아요. 똑같은 본문으로 묵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교수님의 해석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성령을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세 분이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그 길을 피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랬으면 더 오랫동안 선교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이 성령을 쫓지 못했기 때문에 빨리 죽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여서 내가 너무 제가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죠.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말로 사도 바울이 그때 예루살렘에 안 갔으면 좀 더 그 생명이 연장됐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전도를 더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미 사도 바울은 그때 이미 연로한 상태, 나이가 많은 상태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스스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자기가 얼마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내 생을 마감하고 예수님의 길을 쫓아갈 때가 됐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미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길, 좀 더 오랫동안과
아니면 지금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로마를 향해서 평생 꿈꿔왔던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이 그때라고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그동안 자기를 이끌어 와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결심을 하면서 사명의 길을 쫓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어떨 때는 야, 이게 뭐 하나님이 정말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분명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으면 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내가 사명의 길을 쫓고 있는 한 내가 스스로 결심하고 내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큰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사명의 길을 쫓아가는 것, 때가 됐다라고 느낄 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종료주일 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동하셨다고 우리가 떠올리면서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여러분도 정말 이 사명의 길을 쫓을 것인가, 육신의 길을 또 쫓을 것인가를 그 갈림길에서 분명하게 사명의 길을 붙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길과 욕망의 길과 사명의 길, 두 가지 길 앞에서 사명의 길을 쫓아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서도 육신의 길과 사명의 길이 있사온데 주님 정말 사명의 길을 쫓아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그러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 잘 묵상하시고 잘 지내시면서 정말 사명의 길을 쫓는, 속히 사명의 길을 우리 의지로 결단해서 쫓아가는 저 여러분 예수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